오늘 설교 제목은요, 성찬주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찬주일. 성찬주일. 네.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는 교단의 헌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첫 주 성찬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단들과 많은 교회들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첫 주, 또 송구영신 예배, 좀 더 하는 데는 부활주일날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떡을 뗍니다. 또 성찬식은 포도주를 조금 마십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도 갑니다. 사순절과 성찬주일은 신앙 정신이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또 성찬주일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찢기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찢기시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바로 알면 우리는 사순절을 더 잘 지킬 수 있고, 성찬을 바로 알면 이 사순절 의미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막연히 인천 순복음교회나 순복음교회들은요, 매월 첫 주일을 성찬주일로 드리는데 그냥 예배 의식 속에서 그날 가면 떡을 주더라, 좀 째째하게 조금밖에 안 주더라. 또 가면 포도주를 주더라, 그것도 아주 조금밖에 안 주더라. 좀 목축일만큼 좀 주지, 여기 조금밖에 안 주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한 분이 혹시 있지 않은가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보다 기독교는 특징이 있어요. 두자거든요. 뭘까요? 기독교의 특징 뭘까요? 기독교의 특징 뭘까요?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네요. 은혜입니다. 은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하나님 성전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요. 성령 받은 것도 은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당시에만 아니고 지금 교회 시대, 성경 시대인 우리에게도, 지금에게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우리 세대만이냐? 아니에요. 젊은이 세대까지. 그럼 젊은이 세대만이냐? 아닙니다. 정말로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은혜예요. 기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구약 성경입니다. 보통 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요, 뭘 주시냐?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요,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뭐냐? 성경. 또 하나가 뭐냐? 성령. 또 하나가 뭐냐? 성찬. 참 쉽죠?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 성령, 성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록해 놓은 책, 성경책입니다. 또 성령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 영이신 것입니다. 자, 성찬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이 없으면 안 되고 성령이 안 계셔도 안 되고 성찬이 없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가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근데 성령은 좀 덜 알아요. 그래서 성령도 많이 알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성찬에 대해서는요 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찬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성찬은요, 예수님 직접 정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성찬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뿐나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대를 이어서 성찬을 전수하고 전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신 것을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성도에게 전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바른 것이니.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성찬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연합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입니다. 성찬에 꼭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떡입니다. 그 떡은 뭐냐?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 떡은 뭐냐? 성찬에서 우리가 받는 떡은 뭐냐?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한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매맞으셨습니다. 가시관 쓰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첫 성찬식은요, 고난주간 목요일이었습니다. 장소는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식탁에 둘러 앉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떡을 가지사 첫 번째 뭐 하셨습니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는.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떡은 성찬 때 우리가 떼는 떡은 뭐냐?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전에도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라
살이로 오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무엇이냐고요? 생명의 떡.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그냥 배만 분리하는, 배만 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라, 그냥 시장만 그냥 떼어오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슨 떡이냐?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 죽은 영이 살고 죽은 생명이 산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떡을 떼어주신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우리 위해서 떼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죄도 없으시면서 죄인이 맞는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얼마나 아팠습니까? 생살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작게 잘린 성찬의 떡은 찢겨진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는요 치료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찢어지심으로 우리는 치료받았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매를 맞으셔서 살점이 뚝뚝 떨어나가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을 대할 때 우리는요 배고픔에 허기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대할 때 우리는요 이제 죽은 몸이 아니라 산 몸이 됩니다. 썩을 몸이 아니라 영생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생명이 유한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중생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 정말로 경건하고 더 경건하게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잘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겉과 속을 잘 살펴서 준비해서 떡과 보주를 먹어야 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준비된 자에게 성찬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열심히 하루 전 이틀 전부터 수고하시는 권사님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쁜데 어떤 때는요 성찬이 추석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성찬주일이 설날 될 때도 있어요.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교회 오셔서 쌀을 씻고 방앗간에 보내서 그 시루떡, 흰 시루떡을 또 만들어 와요. 그걸 또 뜨거운 걸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이거를 잘게 썰어요. 한 1cm 정방향으로 썰어요. 여러분, 무를 그렇게 썰어도 힘들어요. 근데 떡을 그렇게 썬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요. 기도하고 해요. 그 마음도 정말로 가다듬고 해요. 나쁜 생각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철이 되면 정말 제일 포도농사 잘 지은 포도농원에 가요. 제일 좋은 포도를 다 또 사요. 다 씻어요. 또 씻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큰 통에다가 수많은 통에다가 담아요. 거기다가 설탕을 부어요. 그래서 포도즙을 만들어요. 그것을 가지고 성찬에 사용을 해요. 그럼 우리는요, 성찬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수고하고 만드는 그 떡을 만들고 포도주를 준비하는 권사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가끔 성찬 주일 앞에 우리 권사님 수고하시는 그 성찬 시대를 가요. 권사님들 고마워요. 우리. 정말 고마워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권사님들이요, 너무 즐겁게 해요. 너무 감사하면서 해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있습니다. 두 번째, 성탄 이 주에, 이 성찬에 꼭 있는 것이 있어요. 뭐 하나입니까? 떡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요, 예수님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상반절입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떼어주면서 내 살이라 그러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새로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닙니다.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제사함의 은혜를 입는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 때 마시는 그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 나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영생의 피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약에서 상징적인 일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누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의 피는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집은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넘어갔다. 재앙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짐승의 피를 발라서도 재앙이 넘어갔는데 하나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의 피는 더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 없이 생명이 없고 예수의 피가 없이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를 먼저 다시 살리신다. 부활하게 하신다. 살아남은 자는 모두가 편하리어서 공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되어 혼인잔치 참여했다가 이 땅 천년 왕국 다스리다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뿐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경만 귀하냐, 성령님만 귀하냐? 아닙니다. 성경도 귀하고, 성령님도 귀하고, 성찬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찬을요, 등한히 할 수가 없어요. 성찬을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요, 예수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매맞으셨죠. 그렇게 생살이 찢어져서 살집이 뚝뚝 떨어져 나가셨죠. 예수님 그 피를 흘리셨죠. 아프셨죠. 그때 예수님 애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는요, 정말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또 우리가 성찬에 대할 때마다 내가 치료받은 것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고, 내가 영생 얻은 것을 믿고, 하나님 아들 된 것을 믿고,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우리는요 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9시 예배도 그랬어요. 20년 전 때는요, 예배 드릴 때 성찬을 하기 위해서 찬송을 하면 은혜가 됐어요. 목사도 울고, 장로도 울고, 권사도 울고, 새가족도 울고, 어리도 울고, 90%가 늘 흘리고 울었어요. 요 사이는요, 10%만 울어도 대단한 것 같아. 다 맹송해. 그냥 의식이 돼버렸어요. 그냥 떡 먹는 시간이야. 포도주 마시는 시간이야. 가끔 그런 보고가 들어와요. 옆에 아기가 달래는 거야. 엄마 나도 먹을래. 그러니까 성찬을 배식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안 돼요. 그러고 애를 데리고 휙 나간대. 뭐라 그랬어요? 성찬은 준비된 사람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터 아세요. 세례 교인이 아니면, 세례받지 않았으면 성찬은 못 먹습니다. 세례받지 않았으면 성찬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성찬을 대하게 하려면 빨리 세례받게 해야 돼요. 세례받게 해야 돼요. 떡과 포도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권한을 기억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은요, 성찬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년만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말 하지 아니었었어요. 단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하나님만 자랑했어요. 그런데 성찬만은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의 떡을 입에 넣는 순간부터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 아들 예수님, 매맞으신 예수님, 별 내신 예수님, 가시관 쓰신 예수님, 양소왕벌에 못을 박히신 예수님 기념해야 돼요. 우리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렇게 방울방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하고 기념하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함이 가장 큰 은혜다. 그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아무리 배고프고 헐벗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후를 털고 다 일어나 걷게 뛰게 될 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럴 겁니다. 이상하지, 옛날에 정말로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탓해요. 어떤 사람은 설교자 탓해요.
어떤 사람 구역장 탓해요. 아니면 어떤 성도 탓해요. 어떤 사람 목사 탓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기억되면 구역장 설교도 꿀맛 같고 전도사 설교도 은혜가 되고 그저 예수님 설교 속에서 예수님만 나오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교할 때 웃겨도 또 울려도 뭐 별일이 다 일어나도 예수님이 빠졌으면 그건 설교 아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원한다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면 돼요. 우리를 사랑하사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매맞으시고 옆구리에 창과 찔려서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말로만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아이고 귀찮아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셔. 아멘입니까? 2000년 전에 몸과 피를 다 주신 것처럼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또 주신다고 받아들이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피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흐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예수님 지키신 살이 내 속에서 내 영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육체 속에서까지도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의 몸이 예수님의 그 권능의 몸이 한번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료되는 놀라운 이 권능의 놀라운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찬을 그런 감사 감격함으로 참여할 때 다시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더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불치의 병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암도 뚝뚝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물러가고 주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찬의 은혜를 날마다 기념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뭐하자? 전하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전하자. 이게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입니다. 사람 먹어야 삽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굶어가고 있고 굶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찬은 가장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찬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희생의 사랑을 나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주의를 맞아서 모두 함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 손자, 손녀, 중학교 학생, 초등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 청년, 대학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 희생의 사랑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 희생의 사랑에 감사하는 길이 뭐냐? 우리가 한 몸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한 몸이에요. 더 나아가서 인류가 다 한 몸이에요.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한 몸이에요. 가족이 다 한 몸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또 한 떡에 참여해야 돼. 한 떡이 뭐냐? 예수님의 흘리신 피에 흘리신 보혈에 예수님이 찢기신 살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이 하나요, 만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하나야. 많은 우리가 다 한 몸이야. 다 한 몸이야. 한 몸이야. 그러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해야 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흘리신 피, 예수님 찢기신 살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돼.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고, 피 흘리셨다고 알려줘야 돼.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중생을 얻는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영생을 얻는다고 알려줘야 돼. 성찬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줘야 돼. 매월 첫째 주가 성찬주일임을 알려줘야 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자, 우리 하나 되자고 알려줘야 돼. 성찬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 함께하도록 도와줘야 돼.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 악수도 해야 돼. 품어줘야 될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도 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듯이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기뻐하시는 성찬주의를 바로 알고 성찬주의를 지키고 성찬주의를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은 모든 지체가 성찬으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 되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모든 이웃이 하나 되고 대한민국이 하나 되고 진실로 인류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2011년 우리 표가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1년 사순절 기간에 또 4월 첫 주 성찬주일 허락해 주셔서 성찬주일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주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